반갑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으로, 그것도 흑암 가운데서 그리고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원래는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리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했습니다.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만나서 대면하여 만날 때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찾아옵니다. 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것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엄과 영광 앞에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이제는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그분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서 있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분 스스로가 무섭게 이 우리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워하도록 그분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시면 죄인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게 여기면서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야 너는 중보자다. 나는 백성들을 만날 수 없다. 네가 중보자니까 나는 항상 너에게 말하고 너는 백성에게 말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백성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하나님도 반드시 중재자, 중보자를 세워야 됨을 하나님은 아셨죠. 아시고. 근데 백성들도 더 절실히 원하고. 그러니 이 중재자, 중보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했었고 그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누구의 예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십니다.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한 분이면 돼요. 모세보다 크신 분, 예수님.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 중보자의 필요를 알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중보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구약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모세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든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원하시고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이 명령을 지키고 너희들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이유는 법에 걸리는 놈들을 어떻게 벌 주기 위하여 법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법으로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자세가 좋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내가 모세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너희들이 배우고 익혀서 너희들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의 날이 길리라.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부모를 공경하면. 근데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이 도를 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날이 길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장수하겠다. 복을 받으며 장수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오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병상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사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장수하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건 다 못하는데 부모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살게 하고 복을 주시느냐?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님이 잘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자녀들은 잘 순종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의미가 부모가 시키는 것은 다 하라라는 그런 어떤 좁은 의미가 아니라 부모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부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부모의 입을 통하여 가르쳐질 때 그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면 오늘 이 복을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의 말이면 무조건 그것이 틀렸든 맞든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부모는 너를 잘 양육하는 게 뭐 어떻게 양육하는 게 잘 양육하는 겁니까? 먹는 것만 잘 주는 게 잘 양육하는 게 아니죠. 잘 양육하는 부모 말씀으로. 그러면 복을 주시면서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래 살기 싫어요. 물론 죄를 지으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오래 사는 것은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복되게 산다. 그 오래 산다.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항상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복된 삶을 사는데 그 복은 주로 사랑과 나눔과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다가 갑자기 복하면 돈 많고 내 편안하게 누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가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누리는 삶, 남보다 더 나은 삶. 이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끝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복된 삶이죠. 그런 사람은 오래 살아도 돼요.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사는 삶,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참 오래오래 살아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 '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길게 살아도 좋은 사람, 길게 살아도 좋은 사람. 사실 참 길게 살면서 끝이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에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참 한때는 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판단도 안 좋아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오래 사는 복인데,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겠다는 것인데, 그 복은 오래 살면서 내가 노후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살면서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으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오래 살면서 영향을 끼치는 좋은 복된 삶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장수하며 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앞으로 성경이 말할 때 복을 주신다, 복된 삶이다 할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 편하게 누리고 종들을 부리고, 예, 그렇게 막 내가 기분 좋아지는 삶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래 살아도 좋은 사람. 그죠? 좋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네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입으로 읊조리고 말하고 선포하고 읽고.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성경을 읽는 것도 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어떤 이런 운동들, 우리가 입으로 말하며 읽기 시작하는. 예. 그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은 것을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 놓으면 자자손손 자기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유익하겠죠. 여러분, 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여 오래 살아도 좋은 사람, 오래 살아도, 그리고 주변에서 오래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